겨우 8명.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3절 하신 것은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8절 하십니다. 이 점은 신약 성경에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전서 2장 5절 합니다. 이로 보건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면서 의를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보존하셨다는 점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십니다. 이 그러나가 분기점이 되어 노아가 전파하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온 자와 믿지 않고 방주 밖에 있는 자의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주님께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하신 대로 종말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합니다. 당시 지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 것인가. 그러나 겨우 8명이라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홍수 심판이 조금만 늦었다 하여도 8명도 남지 않았으리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원복음의 계승.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8장 20절 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노아의 번제는 위의 문맥으로는 아벨의 번제에 이은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언급이요, 아래의 문맥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2장 2절 하심으로 연결이 되는 문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노아가 원복음을 믿었다는 증거요, 이 원복음이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주신 셋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까지 계승되어 내려왔다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홍수 심판 후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죄악이 관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이 점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1절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신 뜻은 전적 부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 같은 것을 10번, 100번을 내린다 하여도 그것으로는 구제불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방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신 말씀은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방도는 어려서부터 악한 죄악 중에 출생 전적 부패한 자들을 개선시킴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상징이 된 대속으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쏟으셔야 할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시겠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의 상속자.
이 점을 믿음장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합니다. 의의 상속자를 남겨주시고 보존하여 주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도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보면 타락장이 되지만 범죄한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보면 은혜장이 되고, 같은 맥락에서 홍수 심판은 멸망의 중심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상속자를 보존하시려는,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하나님의 마음, 사랑,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 하신 아담에게 하신 축복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띠끌 같게 하리니 13장 16절 하고 이어지다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성취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점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고 금하신 말씀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 하고 금하신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1절 하십니다. 세 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속죄하기 위해서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하심이 구약시대는 문자적으로 유월절 양의 피를 문에 뿌림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와 앞에 뿌림으로 죄를 속죄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입니까? 형제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말씀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피를 신성시하도록 금하셨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아끼시고 금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생명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대하면서 형제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간직하고 계신 구원의 방도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벌거벗음과 두 부류. 그런데 성경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9장 20절 21절 하고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사는 기록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향년이 950세 29절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에 이보다 중요한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은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3장 10절 한 아담 하와의 모습입니다. 수고를 했다면 노아만큼 수고한 인물이 누구이겠는가? 그런 노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과 같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말씀해 줍니다. 이 점이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6절 27절 한 예언적인 진술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노아는 벌거벗은 자신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을 자신의 세 아들 중 셈의 줄기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과 같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실 것을 전망하는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비약이다. 노아가 이를 알았단 말이냐 하고 항변을 할 것입니다만 그러면 20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말씀하십니다.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선지자로 들어서 예언케 하셨던 것입니다. 두 부류로 갈라짐. 둘째는 또다시 중대한 요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은 멸절을 당하고 여자의 후손, 즉 노아의 8 식구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8명이 또다시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벨과 가인이 받으심과 받지 아니하심으로 갈라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죄의 세력의 가공스러운 위력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22절 하고 고한 자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23절 한 덮은 자로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아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5절 한 것은 뱀의 후손의 줄기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선언이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6절 한 것은 셈의 계보가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한 것은 27절 야벳이 셈의 줄기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즉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킴입니다. 이 점에서 벌거벗은 것을 고한 것은 함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자식 가나안이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기 절묘한 대칭이 나타나는데 함이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3장 11절 하신 것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고한 자는 사탄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고 셈과 야벳이 덮었음에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3장 21절 한 것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은 사탄의 대리자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나안은 내 함 후손이라 하신 뱀의 후손인 셈입니다. 훗날 가나안의 7족속은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